오늘 우리 독감과 또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발 이 감기만은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 갈 때마다 꼭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을 하고 또 목이 붓고 하니까 평상시에 감기가 걸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괴롭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또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잠을 잘 자지 못할 때도 오히려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또 위로와 또 여러분께서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과 은혜를 또 느낄 수 있어가지고 한 주 동안에 좀 힘은 들었지만 아주 은혜로운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정치가고 부자고 학자고 바리새인이고.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영생에 관련된, 거듭남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에 대해서 제가 뭐 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순서 가운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관련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이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본 어게인한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끝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잘 아시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훌륭하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우리 한국에 살 때 저희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1975년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막바지에 치닫고 있을 때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연설을 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이 종교적인 특별히 신앙적인 성향을 얘기하면 표를 엄청 까먹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같은 대통령도 예수를 믿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성향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크리스천들이 표를 더 안 찍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얘기하면 표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나는 그냥 크리스찬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동기는요, 무엇이 유리한가, 무엇이 불리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커리어들을 준비해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 것이 미국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좋은 커리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중생한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게 되면 전혀 이득이 없겠지만 그는 정치적인 이익 대신에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의로움을 먼저 택했던 분입니다. 중생한 크리스찬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카트는 중생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미국 제3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정직과 용기에 보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카트 대통령은요,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전 세계에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의 평화의 대사로도 여러 번 위촉되고 북한에도 아마 여러 번 갔을 거예요.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또 이분이 헤비타트라고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2007년 한국 충남 어느 지역에서 136채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국의 대대적인 행사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수행원들을 남겨두고 하루 먼저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8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이고 그래서 오늘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4살의 고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혼란을 겪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 그겁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인 직분이 거듭남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나는 세례교인이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증거입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도움은 되겠지만 중생한 성도의 조건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의 증거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바른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 그 고백 있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대로 행동하는 사람,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본 의개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라지고 허울뿐인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거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서 저희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뭐 딱 한눈에 딱 보면 다 아니까. 여러분,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자꾸 사라지고 주일날 자리를 대피는 종교인들만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불신자도 오고 신자도 오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들이 계속 역전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중생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큰 전쟁이 나죠. 우리 요즘처럼 세계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코비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위험한 시간이 오면 두려워해서 나의 중생함들을, 나의 거듭남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아침에 우리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되물어볼 수 있는, 나는 정말 중생 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니고데모는 정말 좋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의 출발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을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진짜 사실은 괜찮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발은 그랬습니다. 매일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관원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회가 입법과 여러분 사법과 행정법 모든 것을 총괄하는 모든 법을 다스리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에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니고데모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는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내들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살았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는요,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누구도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바리새인,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이 마음에 뭔가가 부족함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사실 이 니고데모는요, 처음에 출발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점점 더 괜찮아지고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높이 이렇게 띄웁니다. 칭찬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완전 이렇게 띄워요.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보고 믿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의탁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6월절에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과하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띄우고 칭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막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이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가면요, 엄청난 주님의 참 제자로 변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살려고.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이 모든 여러분 정치적인 배경, 부 이런 거를 다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예를 갖추죠. 장례를 하죠. 당시 여러분 상황으로 비춰보면 그거는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나 처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의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는 그것을 보고 지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논쟁의 포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마치 인사법과 똑같아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나와 한번 어디 논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인사예요. 이런 인사. 지금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띄우면서 자신과 한번 이렇게 논쟁을 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니고데모가 진리에 목말라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간파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전곡을 찔러요. 마치 동문서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계속 예수님이 너무나 큰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적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3절에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 헬라어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요. 이 원래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글 번역은 거듭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약 가운데 대부분 다 이렇게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거의 다 쓰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최고의 지성이었던 니고데모는요, 주님의 말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암송하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냐고 그가 완전히 오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헬라어 단어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여러 의미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다시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는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인데 유대 최고의 지성이고 교사였던 평생 학문을 율법을 연구했던 니고데모도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진실로 진실로 하면은 무조건 빨간 줄을 그으셔도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번에 예수님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요. 여러분이 원문에 보면 물과 성령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요. 에크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치사가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한 단어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물 따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한 단어를 뭉텅거리로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물은 곧 성령, 물과 같은 성령. 여러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당시에 여러분, 말씀은 당시에 율법은 구약밖에 없었죠, 그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 맑은 물을요, 새 영, 내 영, 성령과 그 동격의 의미를 여러분,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일 것이며. 여기까지요. 이렇게 새 영, 내 영에 같은 동격으로 이 맑은 물을 줬는데요. 이 맑은 물, 이 물은요, 정결하게 하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이 성령께서 모든 죄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을 하면 이 수술했더니 이 뼈가 다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를 더 길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이 성령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거는요,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요, 정결하게 하는 물 같은 성령에 대해서는요, 이 성령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구원을 사람이 재단하거나 사람이 계획해서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 11조를 내고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재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람에 이 성령을 비유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이 푸뉴마라고 하는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는요 바람에도 쓰고 성령에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임의로 가는 것처럼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도 당신께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나았잖아요. 불뱀에 울린 모든 사람들이. 그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서 죽어야 할 것인데
그 인자를,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당장의 이 초청에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여러분이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해요.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을 일단 들어보지 않거나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요. 19장 39절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모략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고 예의를 갖춥니다. 당시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건 완전히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아무도 여러분 거두려고 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시체를 받아와서 그 시체에 여러분 향유를 바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잃을 수 있는 엄청난 행동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놓고 밝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매일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나는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중생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정말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오늘 우리 카트 대통령처럼 니고데모의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모습처럼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이제는 담대하게 나의 이 신분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향품을 발랐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